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김없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빨리 하나님 이 감염병이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다시 모여서 성전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지구 곳곳이 하나님 이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세상 인심이 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간절히 소금과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인은 세상이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까? 저들의 잘못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송영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예배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각 가정마다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관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가야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감염병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일찍부터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지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급기야 모 교회에서 얼마 전에 많은 확진자들이 집단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경기도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미흡한 교회들에 대해서 집회를 금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예배 모임을 강행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교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회를 계속 강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삼가하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유대인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죠. 흩어져 봤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항상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그들이 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섬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아주 미미한 그런 역할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로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저것을 따라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혹시 저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저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상 권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누가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정부죠.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힘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이나 만들고 그럴 건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조세를 거둘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든 뭘 만들든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그 정부에 보면 우리가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권력기관들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할 자들은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들을 앞에 쭉 1절부터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와요.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 정부에 있는 그 권세자들 중에서, 이 통치자들 중에서 또 존경할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마 경외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존경하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바치는 것은 그냥 바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바친 돈 가지고 뭐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뒤에 12장 20절 21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비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뭐 세금을 바치면 이놈을 가지고 신전을 진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께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써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만약 신전을 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그 돈을, 조세를 신전을 지으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서 그 조세를 가지고 신전을 진다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에 수술을 쌓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쭉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10계명, 이 계명은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을 준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준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오늘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잘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잘못 쓴다고 해서 저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다만 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자, 만약에요,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없고 법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겠죠. 이 무법천지가 되면은 힘이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보면 북한 사회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북한 사회에도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들이 권세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북한 사회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뭐 한 달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들의 권세, 그들이 권세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그들이 조세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행사해서 이 국가라는, 이 사회라는 이 조직을 선하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를 쓰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들을 이 세상에 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애쓴다고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좋은 통치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유대에게 선을 행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면 칭찬받도록 이 세상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선행상을 준다 할지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쓰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레스를.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게 됐냐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대해서 조세 저항운동을 해야 돼. 세금을 걷어가지고 신전이나 짓고 우상이나 숭배하는데 재물이나 바쳐 쓰고 우리가 저게 대해서 막 저항을 해야 돼.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비로소 이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처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권세를 판단하는 이것도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것을 다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없는 자 같이 내가 행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행함이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내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육체의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기회는 단지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영광, 자기를 영광받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다 육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그 좁은 의미에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아무것이나 먹어도 된다고 해서 막 아무것이나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율법 아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준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스승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돌에 어긋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했을 때 막 주여 내 발은 씻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라. 예수님이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그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돈을 버는 일에 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랑에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으면 어떤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유교 문화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자유하게 해준 것은 오직 그 육체를 위한 그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해 줬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권세가 이 교회가 아니 정부가 이 교회로 하여금 때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뭐 우상을 숭배하라고까지는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라면 우상도 숭배해야 됩니까? 이것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성경을 다른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조세를 하는 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랑을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너희가 제약을 받지 마라. 만약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저항을 해서 감옥에 갖다 해봅시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세를 줘버리고 너는 감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겨라. 감옥에 있는 것보다 조세를 그냥 주어버리고 이웃, 배고픈 사람들, 굶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게 사랑의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쓰든지 갚아야 되거든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그 가사를 보면은요.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야 이게 복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 일부러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백만송이 꽃을 피워야 사랑하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직 사랑만 해야 피는 꽃이래요. 남을 미워해도 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은요 사랑에 빚진 자예요. 아마 심수봉 씨는 그 가사를 자기가 직접 썼는데요. 그 곡은 러시아의 민요 곡이에요. 그리고 그 원래 가사가 따로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예요. 근데 심수봉 씨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백만송이 장미에 빛을 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백만송이 장미, 오직 사랑만 해야 피는 꽃.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것이 아마 백만송이 장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심수봉 씨는 내가 어떻게 쓰든지 이 빛을 갖고 가야지.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이 빛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빛을 갚으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해서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백만송이까지는 피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몇만 송이는 피다가 그래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주님께서 좀 봐주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느라고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 것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종로로 가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왜 낫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양심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께 빚진 나한테 빚진 그 빛 때문에 너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 그 백만송이 장미의 꽃을 너희는 피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무할례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서 꽃을 피워내지 않는다면 심수봉 씨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으로서 장미를 피워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다 쓸데없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아. 얼마나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는 정말 우리가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야 천사 같은 목소리다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천상의 소리는 낼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막 불살라 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꽹과리나 마찬가지다. 울리는 구리와 마찬가지다. 시끄럽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예언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예요? 너는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자,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이 정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예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같이 호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만일 정부가요, 손을 놓고요, 방치를 해보세요. 그래, 너 예배 드려라. 그래, 뭐 모여서 하든 말든 난 내버려 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봐서 알잖아요. 확산되는 것은 금방 돼버립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즉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고 격리를 시키고 지금 이렇게 해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심지어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죽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전부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겠죠. 아우성 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속수무책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신음하고 있고 많은 서민들은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운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염병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그 고통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각 교회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감염병이 빨리 그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간구하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통치자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하는 일이 같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저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 너에게 내가 이 권세를 준 것은 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준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지금 전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모이지 않고 그래서 막 기도한 그 기도 덕분에 정부가 저렇게 애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예배 모임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빨리 그치게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그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저런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그치게 해달라고 해주면서 이 교회가 확산지가 돼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기도는 해. 하나님, 이 감염병을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빨리 그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질병본부에 있는 사람들만 의사들, 간호원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들도 보지 못하고 신혼부부가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는 끝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 제가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감염병은 누가 걸린지를 모르잖아요. 가서 검사를 해봐야만 아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 기도해보면 압니까? 목사들이 다 실명해서 성도들 이렇게 들어오면 저 사람은 감염병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그러면 예배 드려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정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만이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그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누가 분별이 안 돼. 그냥 어둠이야. 저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둠인 상태에서 그냥 나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막 이웃들에게 다 퍼뜨려버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는 그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환자들을 고치셨는가?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오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선한 자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나서 상처가 난 자를 그냥 보고 갔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서 상처가 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로
닦아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서 그를 보살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몸에서 무엇이든지 유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줬다는 이야기는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부정한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 자기 원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들도 사마리아 율법은 모세오경에는 그 율법을 따릅니다.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이라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도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상처를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에 가서 재워주고, 그가 길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와서 돈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사실은 이웃이 아닌데 자기를 원수같이 취급하는 그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율법을 어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철없는 아이가 그냥 찾길을 건너가다가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애가 못 보고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어. 근데 안 해. 왜? 나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나는 횡단보도 위에는 나는 도로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과연 선한 사람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그 예배를 고수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냐? 그런 교회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이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와 여러분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자기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을 온전히,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가 돌보지도 못하고 지금 무료 급식소 같은 것도 이용을 못하니까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주일 하루를 예배 대신에 그렇게 살아낸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선한 이웃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거든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파고 들어가서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내 이웃이구나.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와서 돌봐주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교회 문을 닫고 와서 우리를 돌봐주는구나.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구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의 율법에서 자유한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될 예배라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이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죠. 그러면서 그 뒤에 2절에 하나님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들이 우리 교회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우리 교회들이 흩어져서 어루만져주면 원수로 생각했던 이 교회를 그들이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예배를 고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것이 제가 아주 분별이 안 돼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성전에서 모여서 우리들끼리 그냥 좋아서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세상에 나가라고. 제발! 삶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성전 예배, 죽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예배만 드리고 있는 너희들. 그게 바로 내가 볼 때 이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말세에 그랬잖아요. 말세. 말라기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나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제 곧 심판하셔야 되는데 거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둘 열매가 없어요. 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고 그냥 흩어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의 방법으로 혹시 이 감염병을 한국에 허락하셔서 이 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그냥 나가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나가게 해서 억지로도 떨어져 나가게 해서 제발 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좀 드리라고 이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답답한 곰탱이 같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병에 걸려도 죽어도 여기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혹시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건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교회들마다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수할 열매가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을 병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 이 감염병을 퍼뜨려서 제발 성전 문을 닫고 나가서 신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소금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냥 초처럼 자기는 그냥 죽어버리는 산 제물로 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자. 억지로도 드리게 만들자. 그래서 제발 좀 열매를 맺게 해서 좀 마지막 때 뭔가 저들이 멸망하지 않고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허은석 선교사님이 암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암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됐는데 나는 그동안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 암을 재발시켜서, 그래서 허은수 선교사님이 그 암이 나에게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감염병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호세아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교회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감염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잖아요. 영과 진리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번제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이 감염병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보시고 나에게는 정말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너무나 완고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런 기회가 우리가 서로 더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늘 같이 있을 때는 우리 교우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몰랐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교우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싸우는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가
귀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100만 송이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만 해야 피는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워하면 피울 수 없는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몇 송이의 꽃을 지금 피워놨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다루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끼리 모여 있으므로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이 아닌지는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